대입에 올인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상 성인이 되고 난 직후에 무절제함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납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없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대학교에 처음 가서 MT를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지요? 먹고 토하는 것이다 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술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사진을 본 것은 이제는 주류 회사의 트럭들이 이제 학교로 그것을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MT 장소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퍼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입생 환영회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선배들이 많이 먹여서 안타깝게 뭐 사망하였다라는 소식들이 매년 나오곤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그런 기사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신대 신학과는 신입생 환영회를 겸해서 개강 부흥회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사님을 선정해서 이렇게 술로 시작하는 그런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한 학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학교 MT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대학교 MT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술 먹는 문화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마셔야 술 좀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각자 취업을 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한 번씩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영업 때문에 술 먹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접대받는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을 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여쭤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접대 받으려고 술 먹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접대하는 쪽도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접대 받는 사람들도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그것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를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같이 힘들고 그리고 같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술 먹기 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이제 술 먹고 나서 인사불성이 돼서는 제정신으로 못하는 일들 우리 같이 하고, 우리 이제 같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뭐 이런 동질감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은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객기를 부리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술에 관대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많은 분들이 술에 관대한 덕분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덕분인지, 이상하게도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면 더 많은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술 먹고 나쁜 짓 하면 어떻습니까? 심신미약이다 라고 해서 이해해주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굉장히 약한 벌을 주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 회식하신 뒤에도 속풀이 할 것들을 드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더욱 그런 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술을 못 끊어서, 그리고 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가족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주하시고 절주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에게 그냥 계속 술에 쩔어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모압이
술 취할 계속해서 술이 취하도록 그 평화도 유지되게 만들어 주시고 술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술 만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틀에서 술을 짜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압에게 주시는 벌이다, 저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술을 진탕 먹여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술을 먹고 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토한 것 위에서 뒹굴게 만들어 그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갈 때나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 토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토해놓고 간 것을 종종 보는 일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토해놓은 그곳은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나 이렇게 바깥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들이 그곳을 발견하면 이제 회식을 하긴 하지만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고, 술 취한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토한 사람도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까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도 그것은 웬만하면 피해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해 놓은 거 위에서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술 때문에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개나 고양이랑 수준이 비슷해진 사람들만이 술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이 그 위에서 뒹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감해지고 객기를 부리게 되는 그러한 것에 놓이게 된 사람들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온 몸에, 그리고 자기의 손에 자기가 토해놓은 거를 막 덕지덕지 바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압이 더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이러한 일들을 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교만이 아주 심했고 그들은 거들먹거렸고 오만하였고 잘난 척하였고 마음이 거만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묵묵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깔보고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신들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나갈 때 굉장히 잘 나갔던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점점 몰락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조롱하며, 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해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더 누리고 포도주도 끊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벌을 오늘 내리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죠.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짓밟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내쫓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겸손하였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고, 그리고 멸시당했고 짓밟힘 당하였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그는 처음엔 겸손하였지만 점점 오만함과 교만함이 자라났고 거들먹거렸고 잘난 척하였고 마음이 거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다윗을 마음으로 조롱하였고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답게도 죽지 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수치와 조롱을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술에 취하듯 죄에 취하여서 교만이라는 죄의 그런 자신의 구통을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울의 끝이 그와 같았지요. 교만이라는 죄로 가득 찬 우리는 죄의 토삼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티끌만한 성공만 거두어도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보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나보다 작은 차를 타는 사람을 또한 그렇게 무시하고, 나보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 이 땅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압처럼 교만하여 목이 곧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가진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너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교만하게 살아가는 네가, 나 없이도 무언가 많이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네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다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울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교만한 너도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도라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지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성공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조롱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하여서, 그리고 죄에 취하여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너와 같이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메달을 딴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도님의 자녀도 이렇게 은메달을 딴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그 5년의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죄는 너무 교만해서 술과 죄를 멈추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벌이 아니라, 그래, 오늘도 기도하러 온 것을 보니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여겨봐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겸손한 자답게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